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대단히 높은 거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를 잡아간 그 나라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왕의 술을 맡았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밥하는 사람, 하나는 술 관리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밥하는 사람이나 술 관리하는 사람이 혹심을 품으면 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은 함부로 뽑질 않아요. 완전히 인정된 사람만 뽑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어.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됐어. 굉장히 출세한 거죠. 사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같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가진 대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고향의 성벽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 고향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들은 소식이 굉장히 속 타는,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고향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였어요. 이 근심하는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봤어요. 질문을 합니다. 여태까지 네 얼굴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구나. 왜 얼굴에 근심이 쌓였느냐? 이 말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사람이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치명적이죠.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녀석이 무슨 혹심을 품고 있나? 혹시 모함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도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 내 고국의 성이 무너지고 힘들고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아파서 이럽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참 이거는 놀라운 답변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않았던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대답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함께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향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가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엄청난 방해에 부딪혔어요. 자칫하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방해에 부딪혔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의 저항에 부딪히고 방해에 부딪혀서 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도 어려웠지만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가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분노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선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뭘 하겠냐 이거죠. 나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똑똑한 놈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고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사명감입니다. 산발랏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아무리 그래도 도비야가 맞장구 쳐도 이 성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대립각을 세워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두 가지 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적. 두 번째,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적. 이 두 가지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인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자,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고 크게 분노하면서 공격을 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역을 이루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력하게 비웃으면서 대적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몰래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버려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하겠다.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이 말씀 보면요,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형편없이 평가절하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미약한 유다 백성들, 니네가 뭘 하겠느냐? 이미 똑똑한 놈은 다 잡혀갔고 남은 놈들은 형편없는 놈들이고 니들은 서로 연합 단합도 못하는 주제에 뭘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서 완전히 유다 백성을 짓뭉개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다 옆으로 빼놓고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강조를 하고 가능한 부분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여론을 조성해서 여론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세상에 아무리 성벽이 약하기로서니 여호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답답하죠. 그런데 산발랏이 주된 방해를 하는데 도비야가 옆에서 박수치면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참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꼭 튀어나오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려야 되는데 꼭 거기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한다, 그래 네 똑똑하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산발랏이 그러니까 도비야가 하면서 같이 이제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 도와줬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방해를 놓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이다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의 노예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적과 대립각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적이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대적하며 방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 가지고 단합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에 내부 결속력만 단단해도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 결속력이 무너져요. 자, 봐라.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고 성은 다 재건도 안 됐는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어. 이제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외부의 적도 대항하기 힘든데 내부에서 내가 이거 하면 뭐하냐, 그만두자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현실을 봐요. 현실만 봐요. 현실을 보면 흙무더기가 많고요, 해야 할 일은 많고요, 이미 우리는 지쳤어, 힘이 없어.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목숨을 걸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물질도 아깝지 않고요, 내 자존심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적이 나타나면 절대 방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부에 일어나는 적,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함께 공략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또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어요.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그 리더십을 반대를 했어요. 저항을 했지요. 하나님은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땅속에 묻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권위는 함부로 대적할 일이 못 되죠.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수산성에서부터 보내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리더십을 부여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리더십과 함께 했어요.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저도 기도를 해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짓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감정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이거 가지고 다른 동네 사람 찾아가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못된 짓 하는데 도와달라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도와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리더십과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방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리더십과 함께 기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방해를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요.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자면 나타나죠.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결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고, 짐을 나르는 자가 있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들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고,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서 저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 불면 이쪽에서 얼른 쳐들어가가지고 같이 막아주고 선부 연결하면서 철저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든 대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렬한 리더십과 함께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방해들을 대적해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일하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과 대적에서 싸우려 할 때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